우리 옆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추워도 은혜 받읍시다. 추워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이 또 계속해서 이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워도 은혜에는 추위와 관계없죠. 더위에도 관계없고 늘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뜨거우나 또 어려울 때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니까 뭔가 전율이 딱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은혜가 확 바다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딱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네,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찬양을 해 주실 텐데 또 다음 찬양의 시간이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까라는 것들을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며 가장 은혜가 되고 제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39권 중에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요, 전 주저없이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를 응축해 놓은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굉장히 구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12분의 1이 이제 지나가는 순간인데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함께 참여했던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새 창조를 기대하며 라는 제의 말씀으로 이사야 65장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도전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서 저도 제 자리에서 위치해서 제 인생을 또 제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또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달이 되면 특별히 지금 1월 달쯤에는 새로운 도전, 결심, 다짐, 또 목표 설정 그러한 것들을 다 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롭게 부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제 나름대로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들, 새롭게 저에게 만나주시는 성도님들, 또 새로운 환경, 사역, 모든 여정과 여건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자,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더욱더 드리자, 헌신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어떤 일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에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기쁜 일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또 상상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과 출발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가슴을 늘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첫사랑의 그런 풋풋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6년 12월 달이 언젠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12월 달이 11개월 후에 올 때 거꾸로 내가 지난 11개월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
그러니까 올 12월에 내가 세웠던 1월의 계획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세웠던 계획, 목표, 헌신, 봉사의 모든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왔을까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때가 옵니다. 아마 올해 12월 언제 며칠쯤이 될 것 같아요. 뭐 연말쯤이 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각오를,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시듯 유월절 제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1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첫 달을 기념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수해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동시에 장자 심판 사건이 있는 출애굽기 12장, 앞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애굽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하시죠. 응징하시죠. 그리고 애굽인들을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1장은 10번째 재앙, 장자 심판의 재앙을 예고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예고편입니다. 매우 긴박한 이 장면에서 장자의 심판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엄히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이스라엘 달력 기준, 이스라엘 원력 기준, 이 달은요 아비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3월쯤 되고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4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한 봄 3, 4월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을 너희 민족들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명절 최대 명절인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 1월인 다음 달하고 따져보면요, 이스라엘 첫 달은 약 한두 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달의 시작,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눈앞에 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2절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달을 첫 번째 달이 하게 하시고 또 6월절을 제정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이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빨리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출애굽, 민족 해방,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또한 장자와 처음 난 것,
초태생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시작, 반면에 애굽에게는 처절한 심판과 응징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게는 심판의 종착역이 이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해방의 월로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으로서 이 유월절을 특별한 의미로 제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1년 중에 이스라엘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 이스라엘 가면요, 유월절은 1년 중에 아주 풍성히 지켜지는 명절 중에 하나이죠. 이 명절은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또 내려주고 외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명령을 또 주시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다급한 시점,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유월절 제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압박에서 해방과 자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이스라엘 온 집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 또 그리고 이 사건을 자자 대대손손으로 전수해야 될 유월절 제정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3.1절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독립과 민족 해방, 또 자유 얻은 날을 기리는 것과 통일, 이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 우리 자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애굽에서 앞으로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내시겠구나라고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에 문제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땅을 지켜주시겠구나라고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날을 기억하고 제정하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은요, 장자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요, 큰아들, 장자가 누리게 될 복, 장자들이 누려야 할 복을 복 중에 복,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의 후손들, 장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모든 복이 장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차남도 아니고요, 장남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간다라고 애굽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던 이유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들이 장자들을 지켜주고 장자들에게 복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신들은요, 내 아들, 내 자손들이 잘 되고 번창하길 바라는 뜻에서 그 수많은 애굽의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내 자식, 내 아들이 잘 되길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애굽인들에게 이 10번째 재앙, 즉 초태생의 심판은요, 앞서 9번째 재앙에 비하면요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앞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파리,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9가지 다 합쳐도요 이 10번째 재앙만 못해요. 애굽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다른 건 다 견뎌내도 내 큰아들이 죽는 것만큼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보다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즉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는 사건이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스라엘에게 엄히 명령하셨죠. 아까 우리 앞서도 읽었지만 이달을 달의 시작으로 되게 하라.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너희의 가정 그리고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은,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출발은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다라는 것,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첫 달에 유월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민족들에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의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 자손들이 이 유월절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힘들고 떠날 때가 많았는데, 헤매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흐릿흐릿해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도 숨 쉬면서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피로 구원했다. 너희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 얻고 자유함 얻고 구원받아 영생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인간이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이게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데, 어느새 언제 그랬냐 듯이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은혜 저 멀리 갖다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거짓과 어둠에 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출발하신 그 명령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유월절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유월절을, 첫 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월절의 은혜를 나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 어린 양 대속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도
나에게 발라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 바르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자녀 매일 맞닥뜨리는 일터와 지역에서 유월절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며 나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신분의 변화가 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것은 삶의 모든 억압과 핍박과 압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에요. 내가 그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또 손목을 올감해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같이 밧줄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와 불안, 관계, 자녀, 부모 문제, 상황, 급변하는 정세, 재정과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매우 짧습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한 절은요, 1월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절이면서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출발이 새롭게 잘 돼야 12월, 올해 12월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유월절 은혜로 순적하게 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올 연말 또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측해 봤어요. 굉장히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날 겁니다. 지금 비록 1월인데 2월, 3월, 4월, 12월까지 순식간에 갈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갈 동안, 그 빠르게 갈 동안 우리는 뭘 잡고 있고 뭘 기억하고 있고 뭘 붙들고 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6월절의 삶으로 잘 출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해 첫 달에 6월절 제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거짓과 어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매일 6월절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유한한 우리의 짧은 인생 시간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계부를 알뜰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금방 갈 텐데 우리 12월까지 우리 인생의 가계부를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의 결단, 이 도전이 오늘 이 저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 내 죄의 문제로 인해 내 싸움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이 달이 너의 첫 달이 되라는 유월절 제정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짜 정말 원하시는 것, 너가 유월절 은혜로 새롭게 잘 준비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은혜 보좌 우편에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예배 전에 같이 나아오게 생명 살리는 일에 또 생명 구원의 일에 너의 인생 시간표가 쓰여져야 된다. 생산적인 일로 생산적인 시간표를 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 받을 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것을 다 아시죠? 신속히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 아마 저도 80세가 될 것인데 남은 35년의 시간이 정말 빨리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35년 남은 인생 시간표, 유월절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피 보혈의 은혜로 피를 바르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을 세우면서 생산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남은 35년을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한 또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로 산산겹겹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데 나는 다른 것에 한눈 팔면서 다른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지난 시간이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옛사람, 옛습관, 옛자, 죄 문제 해결하고 씨름하는 과정도 우리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성숙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이러한 문제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죠. 내 인생, 내 죄의 문제, 내 사건, 내 기도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 은혜를 계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이 시간을 절약하고 선용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목, 생명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 이러한 구속사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구원사역에 내 인생이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 내 올 1월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원력,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너희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쳇바퀴 도는 인생, 출애굽하지 못하는 인생, 애굽 노예되는 인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따라서 새로운 출발이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 남은 시간에 관계없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오늘 하루의 시간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새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사건이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2026년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수요일이 없더라고요. 2026년 1월의 수요일은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안 올 이 수요일. 그러나 여러분 인생 모두에게 이 수요일 저녁이 새로운 출발의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유월절 은혜로 우리를 아직 묻고 있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옛 관습에서, 옛 문화에서 과감하게 내가 뛰쳐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월절,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를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유인으로서에 걸맞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 새로운 헌신이 우리 앞에 오늘 1월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올해 1월 첫 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유월절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은혜를 여러분들 문지방, 임방 곳곳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나 스스로는 물론이요, 이 은혜 나에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월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절기준수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 시간표에서 지혜롭게 설계되는 인생 길입니다. 절약하여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의 시작입니다. 곧 해의 첫 달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달로 새로운 출발을 담대하게 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해 1월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길에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달을 저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주셨고 해의 첫 달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도전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 부디 바라는 것은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지역에 풍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정, 물질, 관계, 에너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인생, 생산성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